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 예배 처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알아가게 되는 귀한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90페이지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저녁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그 가정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같이 생활했던 동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고 그 당시 우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장애가 있는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양쪽 턱이 있는데 이제 한쪽 턱이 짧고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얘기하기로는 아기가 출산을 하고 밤새 사모님과 함께 울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지인들과 성도들 많은 교인들이 신방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나 봅니다. 힘을 내십시오. 물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하나, 그리고 우리가 다 믿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인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슬픔 가운데 그리고 미안함 가운데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속에 그 말은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죠.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내 답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답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렇게 잘못된 답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참 수많은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욥기서는 단순히 고난을 이기는 인생 역전, 인간 승리를 다룬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쓰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욥기서를 성경 가운데 두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던 그 이유는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이 단순히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깊으신 뜻이 있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았던 욥에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보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역전된 인간 승리를 이룬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그를 참소하고 괴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욥기 1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당대 아주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자였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마귀의 말로는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모두 다 가져갔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참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마귀의 그것을 그래 한번 해보아라.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보아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욥이 감당할 시험만큼을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이 너무나도 극심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욥은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이 잃어버렸을 때만 해도,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괜찮아 라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조롱을 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새 친구들이 그 욥의 사장부터 계속 시작된 수많은 그 많은 대화들 가운데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욥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 새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대화 속에서도 욥은 괴로움이 더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적 고통으로 시작된 고난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견뎌왔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그 고통과 그 심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또한 주변 사람들의 조롱까지 더해지는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탄식합니다. 많은 새 친구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그 대화가 마무리되고 29장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모든 생활들이 이타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많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내 재산이 내가 호의호식하는 대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의 그 의로운 행동을 기억하시사 나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아는데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주께서 나를 죽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지금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나에게 하나님 이 고난을 끝내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알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사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시는 분, 침묵하시는 분, 그냥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고통 가운데 외면하시는 분으로 욥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의 30장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계속될 때에, 또 오랜 시간 지속될 때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을 고백한 지가 시간이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 의심이 왜 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답을 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의로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모든 문제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도 좋은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구하기에 오늘 욥의 탄식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참소하면서 목표로 두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무너질까 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욥기 말씀은 인간 승리,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의 66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욥기서 역시도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이 욥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 욥과 그 세 친구들, 그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재산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더 큰 뜻과 더 깊으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육신의 고통,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최후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서는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다 배신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사역을 위해 아버지께 그렇게 버림받은 그 구원 사역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소망하지만, 그 고통의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에 지나가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침묵을 또 한번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른 모습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 응답하시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보내셨다. 그 사명과 그 소명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에 내가 아는 하나님,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 곧 그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훗날 욥도 회복이 됩니다. 훗날 욥의 회복은 그 재산이 갑절로 많아졌다는 것이 회복이 아니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안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 모든 말들이 다 무지한 말이었고 이치를 가리는 것임을 하나님과 실제적 인격적 만남을 가진 후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욥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것 무지했습니다. 내가 이치를 가리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렇게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의 시기들이 너무나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과 여러분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질 때에 회개의 고백, 찬송의 고백, 결단의 고백, 승리의 고백이 가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그다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현실, 그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오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남은 한 주도 승리하며 남은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각 초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